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이렇게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점이 있어요.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는 우리와 아주 다르죠. 신약만 해도 2000년 전이고 구약은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전이고 또 장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하게 돼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또 신약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신앙이 시간이 들면서 타성에 젖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타성에 젖고 신앙이 타성에 젖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익숙해지는 건 이건 좋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기도가 나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익숙해지는 건 좋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에요. 다윗도 그랬고 또 로렌스 형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이 신앙의 내용은 잃어버리고 종교의 피상적인 모습만 익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나오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본질은 언제서부턴가 없어질 수가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그 내용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프고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하고 있는지, 혹시 모습은 그렇지만 종교적인 피상적인 모습만 갖추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기준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주로 평안이 있는지 아니면 두려움이 있는지.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평안이고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죠. 평안은 단순한 감정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언제부턴가 없어지게 되면 평안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이 서론 부분에서 인사를 하면서 바울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인사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인사 이전에 은혜는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시작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모든 변화나 신앙이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평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일하고 난 결과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점이고 평안은 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언급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 전부터 지금 계속 강조하는 점이고, 요 23절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지금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린 게 안타까우셔서, 그런데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금은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끊어진 그 큰 간격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 안에서 다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능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도우시려고 또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길을 만들어 주셨고, 그 길을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실제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은사일 뿐입니다. 성령과 은사를 동일시하면 안 돼요. 은사는 성령님의 극히 한 부분일 뿐이고, 성령님의 메인 주 사역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깔아놓으신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성령님을 예수님이 소개를 하시는데, 중요한 몇 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게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셔서 잠깐 방문 형태로 우리와 잠깐 계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먼저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진리의 영이다 말씀하시고,
세상은 그분을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을 안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거예요. 성령님과 친밀하면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밝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그분과 오늘이라는 시간을, 나의 일상을 함께 보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을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아주 작은 하찮은 것 같은 일상일지라도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익숙해져야 큰 문제를 만날 때, 그때 우리가 문제 앞에서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고 나의 삶 속에 이미 익숙해진 성령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함께 바라보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나 일상을 그분과 함께하면 성령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사역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열매가 우리가 아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사랑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안에 맺혀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내 안에서 두려움이나 염려가 자리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려고, 염려를 없애려고 두려움이나 염려와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선 빛 앞으로 나오면 당연히 어두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기 위해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고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데 온통 힘을 쓰십시오. 그래서 빌립보 4장 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말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을 거기서 합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는 빌립보 4장 6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염려와 싸우지 말라는 거죠. 오직 모든 일에, 중요한 일만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면서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거기에서 나의 믿음을 사용한다는 건 의지를 사용하여 의지적으로 염려보다 기도를 선택하는 걸 말해요. 나의 의지를 사용하여 내가 이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야지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결과가 7절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문제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먼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순서가 다른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돼서 평강이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강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강, 샬롬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평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생기는 평강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는 신앙이 언제부턴가 타성에 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신앙이 지금 어떤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허울만 좋은 신앙의 껍데기만 갖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평강이 내 안에 있는지, 혹시 그게 아니라면 다른 기도 할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특권들을 당연한 듯이 여기지 마십시오.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 줄을 알아야 되고,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 우리 앞에 이미 놓여진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